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배우기 8번째 8장인데요. 그럼 좀 아마 생소한 용어이실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행은총. 네, 선행은총이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 은총인데 먼저 있는 은총이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보다 먼저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뭐보다 먼저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주 듣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뭐 신앙의 처음이든지 아니면 청년이든지 이렇게 좀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분들이 오래전부터 하는 질문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좀 돕자면 이순신 장군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요. 뭐 삼국시대 분들, 우리 땅으로 하면 삼국시대 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하나님이 그 불공정한 거 아닌가? 예수님 겨우 2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오늘 본문은 율법 이전의 사람들, 또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예 전달이 안 돼서 못 믿는 사람은 그것도 궁금하지만 복음이 전달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100% 하나님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단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감리교회하고 우리 성결교회는 이제 소위 말한 웨슬레안들, 존 웨슬레의 신학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다 같은 교회가 다 같은 예수 믿는 건데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한 설교라든가 가르침이나 공부는 조금 우리를 호기심 많은 분들한테는 궁금증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그냥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에 관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 이게 다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질문, 율법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되는가? 또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 개념이 뭐라고요? 선행은총. 네,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되는가? 오늘 로마서 2장에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괄호 안에 있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니. 그러면 그냥 자기 스스로 반성한다는 얘기인가? 이래가지고서는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소위 말해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물론 하나님 앞에 1.1획의 죄도 없는 사람은 없겠으나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착한 사람. 뭐 이제 우리 한민족에게 그런 대표성을 갖는 대표적 이름이 이제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율법 이전에 있고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사람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답니다. 그래? 뭐 좀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이 좀 율법이야? 그러면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자, 이 본문을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목적. 우리 1절을 한번 2장 1절 성경을 펴시고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하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대개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많을까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판단하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구원 못 받아 판단이 많은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겁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저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되게 판단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데 대개는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땐 그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로마서 2장도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타인의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이방인이 구원 절대 못 받는다고 판단하면 안 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만, 지켜야만 율법을 이루는 일인데 율법을 통한 구원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 모르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구원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윤리적인 삶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보다 훨씬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거 너희들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거짓하는 사람이 있고 윤리적인 삶. 자, 그런데 가장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윤리적인 삶을 사는 인격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이에요. 자,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은사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충만함을 상실하지 않는 걸 우리는 성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을 반드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누리는 거예요. 은사랑 그게 큰 차이예요. 열매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반드시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욕심 있고 남을 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선 성결의 체험을 못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조금 더 나간다면 구원도 의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희락,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내하고 자비롭게 살고 선하게 양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슬레나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일부 맛보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설명은 긴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오면 오늘의 주제 제목이 뭐라고요? 선행은총. 선행은총은 율법 이전에 있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은총이에요. 이것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은총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선한 일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선행은총 때문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도요,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이것이 의리로 표현되든 가족애로 표현되든 단어는 얼마든지 달라지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는 어떤 문명권에서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봉양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든 똑같아요. 이런 보편적인 선한 정서를 우리는 양심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율법 이전의 은총, 이걸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앞서 인간이 이 선행은총의 역할은요, 명확해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조건 없는 은혜, 이게 선행은총의 정의예요. 표현은 조금 신학적이어서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면인지 좀 알겠죠. 왜냐하면 선하고 악한 개념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죄를 지은 거야, 이런 것에 근본적인 공통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구원받기 충분한 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율법을 아는 너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받을 만해 라고 평가는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마다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각자의 율법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결론을 볼까요? 율법 이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율법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타인의 구원에 대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타인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신학적 차이가 많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느냐? 첫 번째 전제, 이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결론이 밖에 나오지 못해요. 뭘 선택하느냐?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이게 절대 예정론에서 말하는 유기입니다.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웨슬레안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절대 권력자 전체를 주관하시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똑같은 권위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원리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정해 놓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하고 둘 중에는 그럼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걸까요?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있을 수 없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구원 받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나면서 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현재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될까요?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자유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믿게끔 하지는 않으세요. 특정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믿음에 가까울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사를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외부적 요인인 것이죠. 나는 믿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하셔서 로봇처럼 프로그래머되어서 믿어지는 것은 자유의지와는 또 반하는 현상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거나 로봇처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선행의 은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정론의 구원과는 무엇이 다른가? 즉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았는데 인간이 그 구원을 다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선행 은총인데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억지로 입을 벌려서 시인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해서 구원의 절대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안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행 은총, 즉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은총, 율법 이전,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어서 고민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이 죄를 넘어서는 선에 대한 개념을 떠오르게 하는 이 선행 은총을 이미 주님은 주셨고, 그리고 이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선행 은총을 통하여 구원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기라든가 혹은 저주를 통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보편적으로 허락하셨고 이걸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겠지요. 소개하고 전도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행 은총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이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진 않아도 막연하게는 알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이미 전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되고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언제까지 구원받아야 되나요?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될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누구나 죽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100세 시다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약해지고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강원 동지방에 있는 거진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거진 교회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준비하시다가 내려오시는 계단에서 이제 심정지가 돼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50이신데 자녀 아들 셋을 남겨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방이나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목사님이든 불신자든 어린이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죽음은 남은 유족들의 상황과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사실은 구원받은 분의 죽음이라고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구원받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위로받을 수 있지만 불신자의 죽음,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도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행 은총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계 모든 가족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